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03쪽 나와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함께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남성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또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늘 성경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새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성경 필사에
참여를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또 절제와 금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1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십자가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절제와 경건의 시간을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순절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절제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순절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넘어서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동방의 사람 가운데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칭찬과 인정과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들 7과 딸 3을 가진 자녀의 복도 있었던 사람이고 수많은 가축과 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이유는 사탄이 욥의 믿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으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처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버리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사탄으로 인하여 욥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욥의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욥의 자녀들까지 갑자기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아멘.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은 욥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잃게 되어도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와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고난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고대 사회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인과응보론의 사상에 의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론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론의 사상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공식처럼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론을 통해서 고난을 이해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오히려 욥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을 말씀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아멘.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겠느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당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악을 갈아서 악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추궁하고 어서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4절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아멘.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은 하나님께서 어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심판을 내리시겠느냐 말하며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 자녀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욥의 죄 때문이고 욥의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오히려 안겨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1장 6절의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고난당하는 욥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너가 지금 받는 이 벌은 내가 지은 죄보다 오히려 가볍다. 너는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 앞에서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소발과 같은 태도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의 이유를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론으로는 욥의 고난을 절대로 이해하지도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당시에 동방의 지혜자다라고 손꼽히던 사람이었지만 욥의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욥을 더 고통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그분의 잘못과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과응보론으로 결코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욥의 죄 때문입니까? 욥의 불신앙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욥의 시험의 시작이 바로 사탄 때문이었음을, 사탄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의심하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의심하는 사탄을 통해서 이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시작된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저 죄 지은 사람은 벌받고 선한 일 하는 사람은 복받는다는 단순한 인과응보론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자신을 단련시킨 고난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자신을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의 고난이 지금 순금같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의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고난과 시험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산과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게 하시고 모든 시험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욥의 결론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욥은 비로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욥은 비로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귀로 들었던 것 같이 희미한 믿음이었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 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의 사회입니다. 단순히 전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성이 상실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신뢰와 사랑과 돌봄과 나눔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론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귀로 듣기만 했던 희미했던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욥과 같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시험이 저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귀로 듣기만 했던 희미했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아가 고난을 넘어서는